하나님 앞에 2018년도에 우리가 지향하는 하나의 목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충성하여 헌신하는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충성함으로, 우리가 때가 악한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충성함으로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치과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먹는다는 말에 치과 의사들은 싫어한답니다. 판사들이 싫어하는 말이 법 없이도 산다 라는 말을 싫어한답니다. 한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보약보다 밥이 좋다, 그 말을 싫어한답니다. 마귀가 싫어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는, 사탄은 우리가 충성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을 사탄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우리가 사울 임금이 악기에 들렸을 때에, 그때에 다윗이 찬송함으로, 악기를 가지고 찬미함으로 그 악기가 떠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참 2018년에 들었으면서 우리 기약의 참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하게 선포되어져서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너무 잘해서 우리 2018년도에 새로운 모습이 더욱더 보여지게 되어지고, 첫 주에 이렇게 잘하면 우리가 그 다음 주에 상당히 부담이 될 텐데, 그래도 참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귀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일꾼이기 때문에 일꾼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 어느 사람이 방문하면서 한 물리학자인데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그 사람이 그 앞에 나와서 청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뜻밖의 여겨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같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교회에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봉사하게 하십니다. 충성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물리학자가 되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물리학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청소를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적은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도 하나님이시요, 자신의 존재의 모든 것들을 높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하는 이 말씀의 계시록 2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7교회의 말씀해 주시는 그 가운데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가운데 서문학 교회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7교회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칭찬하시고 또 책망하신 말씀이 있고, 어느 교회는,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있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칭찬만이 있었던 교회는 2교회가 있었어요. 7교회 중에 어떤 교회였어요? 서모나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만 있었습니다. 그들의 상당히 어렵고 힘들고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던 그들을 서모나 교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상당히 어렵고 핍박이 있고 또 때로는 순교를 당하는 그 지경에 그들이 믿음으로 잘 견뎠다라고 하면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모나 교회 하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 가운데 감독이었던 그분을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우리는 폴리갑이라고 하는 그 교보를, 우리 감독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이겠지요.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 것 가운데에 그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가운데에 오히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가운데
그 황제에 대해서는 경배하지 아니하고 황제에 대해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그 주님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에게는 하나님만이 주인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 그는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결국에는 사형을 당하게 되어지는, 화형당해지는 그 지경으로 가는 중에 그를 아끼던 사람들이 그에게 얘기했습니다. 눈 한번 딱 감고 로마의 황제 가이사이가 주님입니다, 로드입니다 라고 그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당신을 살려주려고 다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한마디만 하세요. 그러면 일단 생명을 구하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얘기할 때 그 80세 된 폴리갑 그 감독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만나고 80년을 섬겨봤습니다. 나는 수없이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그러나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웠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이 순간에도 모른다라고 내가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것이 원어에 보게 되어지면 충성이라고 하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엇과 이 모든 것들이 어원이 같냐면 믿음이랑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하세요 그러면 충성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어요?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그렇게 이름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시 말하면 충성된 일꾼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것이 이퀄입니다. 그러므로 충성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떼어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충성된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믿음의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충신이라고 하면,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다른 세상을 짝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재물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것에 목표를 두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 이유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많이 하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은혜지요, 그 말을 많이 합니다. 은혜는 뭐냐면 이것이 자격이 없는 자에게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값없이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값을, 여러분 적기 때문에 값없이가 아니라 값을 환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값을 환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공기의 어떤 그런 것들과 또 물에 대한 고마움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모든 것들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우리가 돈으로 사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것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건강의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장수의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물질의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은혜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죽었던 자를 하나님이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죽었던 자를 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우리에게 영생의 그 삶을 주셨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은 그 인생, 일어나 우리가 죽으면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전개되어져 있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는 충성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의 초점이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백해 했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영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 영이 죽었던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달리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남은 생에 내가 생명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립니다. 왜요? 죽었던 자를 살렸기 때문에. 여러분, 사형수가 그 모든 것 이제 사형당하지는 그 가운데 그가 자유한 몸이 되어진 것처럼, 이제 사경을 메고 있는 죽었던 자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림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값으로 우리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며 내 생명도 조금 더 아낌없이, 그렇잖아요. 우리 나를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분 앞에 우리가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였어요. 우리 사도행전 역사를 보게 되어진 가운데서도 보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렇게 고백합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여러분,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귀한 삶으로 충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은 희생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자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삶에 헌신을 드리기 때문에 충성된 사람은 이 희생을 감수합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입으로만 했어요. 입으로.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은 그 자기의 모든 생명과도 귀하게 여겼던 그것을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물질을 드렸을 때에 가룟 유다는 거기에다가 숟갈을 한 잔 딱 얹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걸 나눠주면 좋을 텐데 왜 예수님 앞에 그것을 깨뜨려서 허비하는 거 그랬어요. 허비하는 거.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 자의 그 모든 것들을 비난거리면서 입으로만 자기는 마치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입으로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물질로, 우리의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 우리 교회에 43년 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져 있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건축을 두 번씩이나 이렇게 이루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물질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졌던, 충성하여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감당하였던 그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실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드려지는 귀한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충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충성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것은요, 죽도록 충성한다는 말은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므로 내가 이것에 내가 생명도 조금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 로마의 카타콤에서, 그곳의 지하에서 그들은 햇빛도 보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어갔던 사람들, 그곳에서 순교했던 사람들이 약 한 400만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200년 동안에 한 400만 정도가 그곳에서 햇빛도 보지 못하고,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매일매일 마지막 삶을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오늘 죽어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햇빛도 보지 못하고 지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순간이 눈물의 바다였고, 그들의 삶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였던 그 삶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신사참배 그냥 꾹뻑 한번 절하면 될 터인데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그것에 수없이 고문을 당하면서도 얼마나 힘든 고문이었냐 하면 손톱과 발톱에다가 그곳에 대나무 꽃챙이를 끼워서 고문을 하고 정말 피를 흘리고 힘든 모진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신사참배를 하는 것이 내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보여졌던 그 마음들 가운데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이 모든 것에 생명 바쳐서 일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바른 대상을 향하여 충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충성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충성된 사람은 그 가치 있는 삶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매일매일 달려갑니다. 게으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충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부터 나와서 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사실은 쪼개어서 삽니다. 오히려 더 새벽부터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충성하는 그 귀한 자들을 보면 다른 일에도 더욱더 성실합니다. 충성되이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되이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부지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가 없는데, 충성하지 않고 이 부지런하지 않으면 쓰러지게 맙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그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설교 가운데 이 사탄의 그 괴수가 있고요, 그 부하 쫄병들이 있는데 그 쫄병들이 와가지고 이제 보고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보고를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쫄병이 하나 나와가지고는 내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다 죽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그거 잘했다고 생각하느냐? 그들에게 있어서는 영생의 그 기쁨이 있기에 오히려 그 순교하는 그 기쁨으로 그들은 살아가는 자들이야. 또한 쫄개가 와서 그랬습니다. 이제 바다의 풍랑 가운데서 그들을 빠져서 그 풍랑이 불게 해가지고 그곳에 빠져 죽게 하였습니다. 너도 그것이 잘한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오히려 기쁨으로 그들은 지나고 있지 않느냐? 좀 고참이 와서 또 이제 보고를 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이제 천천히 해라. 천천히 해라. 이제 너 놀고 놀고 또 다른 일에 그 마음들을 갖게 하고 좀 더 늦게 하고 연기하고 게으르게 하도록 그것을 마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그 생각들로 인하여 세상적인 쾌락을 그들에게 심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지런하지 않으면, 자전거가 달려갈 때에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 자전거의 바퀴를 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전거는 쓰러지고 맙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느 때에 사탄에 넘어갔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렵고 힘들고 환난 가운데서는 사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나의 방패시요 요새시요, 하나님 앞에 시편의 많은 글들이 그 어려운 중에 주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송하였던 그 자가 이제 모든 것들이 편안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위험한 겁니다. 편안해졌어요. 이제 그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가 직접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돼요. 다 밑에 부하들을 다 시켜서 부하들이 그 일들을 하게 하니까.
그럴 때에 사탄은 그 가운데 딱 들어갑니다. 아침 일찍이 일어났던 그 자가, 그는 그 고백 속에 새벽을 깨우리로다 했던 그 자가 이제 모든 여건들이 좋아지니까 느지막이 일어나가지고 다 전쟁터에 나가고 그 가운데 평온한 가운데 궁정을 거닐다가 누구를 본 겁니까? 밧세바를 본 것입니다. 밧세바를 통해서 그가 음욕을 품게 되어지고 계속적으로 발전되게 되어지니까 그 여자를 데려오기 위하여 그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 남편을 이제 전쟁터에 더욱더 깊이 보내어서 죽게 하고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그렇게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다윗은 그 일로 인하여 씻을 수 없는 그 치욕 가운데 그가 그것으로 인하여 상당히 궁중에서 어려움을 갖게 되어지고 모든 것 가운데 힘들게 되어지는 하나의 오점으로 남게 되어졌던 그 시점은 그가 모든 것들 속에 게으름을 피고 그럴 때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는 멈춤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내가 이제 이 정도 나이가 되었으니 쉴 나이가 되었는데 내가 그 일들을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갑니다. 영적으로 죽어가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입니다. 긴장을 푸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달려왔는데 막판에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모든 좋은 환경이 되어졌을 때에 내가 믿음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면 여러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요. 뭐 돈을 잃으면 조금을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건강을 잃어도 돈을 잃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헛산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애 가운데 돈도 그렇게 충분치 않았고 건강도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들을 사모하고 적은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공적인 삶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주님 앞에 우리가 다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었습니다. So what? 내 건강이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건강하게 내가 90세, 100세까지도 내가 건강하게 살아왔습니다. So what?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 물질을 주셨으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였습니다. 섬겼습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너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서 있으므로. 오늘 그 말씀이에요. 서머나교회에 너희들이 그 환난과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생명의 면류관을 모든 자들이 받아내는 귀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목사로서 그 말씀을 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인들의 형편들을 알지요. 왜 모르겠습니까?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모든 현실 속에서 어느 때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인간적으로 힘든 그 부분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간적으로 편안합니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나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함께 가자고, 힘들어도 자전거의 모든 것들을 페달을 계속 밟아가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상급들이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계시록 2장 10절에 한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그리하면,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어려운 힘든 시간들, 어려운 시간들을 겪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여러분, 충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데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것이 충성인 거예요. 우리가 충성에 대한 것들을 큰 일, 어떤 선교사가 선교지에 나가가지고 큰 일들을 이루고, 그것도 큰 일, 우리가 적은 일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그것도 적은 일이라고 그랬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잖아요. 5달란트 가진 자가 몇 달란트 남겼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몇 달란트? 2달란트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남겼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면, 동일하게 5달란트 남긴 자에게, 2달란트 남긴 자에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맡기겠다,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다 그렇습니다. 목사가 하는 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는 일도 다 그것이 여러분 적은 일입니다. 차원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외 씨를 심고서 수박이 나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인 것입니다. 마치 하나의 대박처럼 이것이 터져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영생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 성실함으로 심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철왕 그 카네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지요? 그는 상당한 부자였잖아요. 그가 그 후계자를 택하였을 때, 슈브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였을 때 많은 매스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비정규직의 하나의 청소부로 시작되어진 그 모든 과거들을 알기 때문에 청소부로 그는 그 회사에 비정규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잘 감당하였는지, 일찍이 나와서 그 모든 성실하게 청소의 일을 잘 감당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눈에 드러졌습니다. 나중에 정식 사원으로 그가 임명되어져서 그 회사를 잘 섬겼습니다. 잘 섬기는 가운데 이제 눈에 드러져서 이제 하나의 그 강철한 카네기의 비서의 역할까지도 감당을 합니다. 그가 비서의 역할도 성실하게 잘 감당하였을 때에 나중에 뜻밖의 후계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를 내 후계자로 선정한다라고 발표하고 있었습니다.